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용태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딥니까? 하고 전화를 하니까 고향에 가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회자가 그 고향에 가고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캠프를 가고 해도 장로님이 교회를 지켜야지 고향에 가고 있다니 무슨 말이요? 했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응답받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추석을 참 여러 말로 하잖아요. 가배라고도 하고 또 가위라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말들을 갖고 이제 추석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제 저도 이제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배라는 말은 이제 가위의 이제 옛말이고 또 가위라는 말은 이제 가운데라는 뜻이더라고요. 가운데. 그리고 이제 한가위,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니까 이제 큰 한 가운데다. 이제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추석이 우리 이제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 걸음 속에서 참 큰 한 가운데다. 그런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근데 무슨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첫 번째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첫 번째 수확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맥추절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맥추절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때에 보니까 이제 옛부터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해서 또 참 이제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보살펴준 어른들에게 또 인사도 드리고 또 그동안 생각했던 이웃들을 보살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이제 절기고 그런 이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축복된 삶이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신도 알고 또 어른들도 알고 이웃도 알고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시간인 겁니다. 그게 참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래서 그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감사가 있어요. 잘못된 감사.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추석 절기를 어떻게 해야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내는 건지 또 우리가 알고 우리가 축복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라. 아멘.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저주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 앞에 자녀들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축복된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른 감사를 알고 또 바른 축복을 회복할 것이냐. 바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혼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사람은 우리 혼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 우리 관절도 있고 또 우리 골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람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은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의 영, 신령, 영으로 그리고 진정, 그래서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할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런 축복이 성경에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참된 축복된 사람들이구나 하고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록펠러, 그런가 하면 원아메니카, 그런가 하면은 그 조지 뮬러, 이런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증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참된 감사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참된 감사의 비밀을 모르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른 것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돌멩이를 섬기게 되어지고 또 뭔가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고 다른 물질을 섬기게 되어지고 다른 걸 섬기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결과 그 잘못된 영적인 결과가 문제는 나의 삶 속에 또 자녀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재앙이 닥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면요 괴롭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바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3절 3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요. 영적인 사실을 바로 모르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 사단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지금도 그 사단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섬기면서 후대가 고통당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삶이 참 헛수고하는 삶, 열심히 일하는데 헛수고를 하는 거라.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온갖 재앙, 육신적인 질병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그 참 흑암에게 종노릇하고 이렇게 그 지옥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귀신 섬기는 삶을 남겨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이러한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된 통로로 승리하고 이 땅을 살 때에 축복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이 처형, 그 십자가 뭐 지금 우리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갖다가 액세서리로, 목걸이로 또는 반지로 뭐 그런가 하면은 액세서리로 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처형이라요, 처형. 어떤 처형이냐? 가장 극악한. 그래서 그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아니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이렇게 극악한 범죄라든지 범죄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를 반역한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 행한 그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한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빌라도 때, 로마 총독 빌라도 때에 그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붙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군인들이 가시를 가지고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왕이라면서 그러면서 자색 옷을 갖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입히면서 조롱을 하고,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메시지 두 번째 십자가 이유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처럼.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고통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저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을 갈 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때에 저들이 그 문제 속에서 고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이때에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물고 그러면서 저들의 뱀에게 물려서 죽어하고 고통하고 할 때에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해. 그러면 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노스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리뱀을 장대에 들고 높이 들었다고요.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난 겁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물려가지고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있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를 믿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그래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에게 묶이고 저주 가운데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를 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몰라요.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분명히 사람은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 영혼이 있어서 그 영적으로 다른 걸 섬기면 돌멩이를 섬기면 거기 악한 영이 역사해요. 무당들이요 그 뭔가 다른 걸 섬기면 거기 귀신이 역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마음에 수고하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거짓이 어디서 왔어요? 거짓이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거짓에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러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사람이 속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더러운 그 흑암에 귀신에게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육신적인 온갖 질병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우리가 귀신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흑암을 이긴 그 이름, 우리의 죄를 이긴 그 이름, 우리의 저주를 이긴 그 이름, 우리의 죽음을 이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정인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죄를 이기는 권능, 사단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기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고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인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인. 정인. 그래서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증인으로 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무엇을 예수님이 이 말씀은 다 이뤘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독생자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성취된 이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는 다 이루어진 이 말씀을 쫓아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 없던 상처, 하나님 없던 문제들 이것이요. 말씀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 속에요. 이렇게 다른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다른 걸 담으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흑암이 덮여 있으면요. 우리 속을 갖다가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부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흙탕물에 맑은 물이 계속 들어가면은 이 바뀌듯이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이게 계속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이게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는 것이 치유예요. 여러분 크로스비 눈이 실명이 됐어요. 크로스비가 어릴 때에 눈이 실명이 됐는데 이 크로스비를 향하여서요 그 할머니가 믿음이 있는 어머니 할머니였어요. 이 크로스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하나님 말씀. 크로스비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려주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크로스비가 살아났어요. 그 영이 살고 그 마음이 살고 그 삶이 살아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크로스비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래서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누구 노래입니까? 크로스비.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그 감동을 전해주고 이 하나님 은혜를 전달하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명절 때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요 진짜 골수 분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골수 분자들인데 여러분들 어디요? 응답받아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존 원아메니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그게 각인돼서 말씀 따라서 나간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유된 말씀의 증인. 그래서 D.L. 무디가 자기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그런데 D.L. 무디가 구두방에 구두 수선하고 있다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증인되겠다고 말씀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그 공황이 닥치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전도자로 서가지고요, 미국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다 각인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그래서 다 붙잡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걸음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도요, 제가 안 좋은 그 일들을 이렇게 전화로 받았어요. 총회 그 어떤 일들이라든지 그 어떤 문제라든지 전화로 받았어요. 마음에 염려도 되고 생각도 돼요. 그런데 제가 밤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겼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뜨는데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의 평안함이 저에게 다 왜냐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의식 속에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신 평안의 말씀이 저에게 묵상이 쭉 되더라고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생각이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된 힘을 얻고 24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4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우리 24시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다 이루시잖아요.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뭘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그 렘넌트들이요, 보니까 어떤 렘넌트는 전교 1등 하고요, 어떤 렘넌트는요, 뭡니까, 이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가고, 어떤 렘넌트들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할 때 자랑하고 싶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할 때 자랑하고 싶죠? 아니, 어떤 렘넌트들 보니까 올 A 뿌리더라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것만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실은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건강한 거, 이것도요 참 자랑된 일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실수하는 것도요 사실은 참 자랑된 일이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봐야 되느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자랑하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요. 이게 일이 아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내가 증인되라 했잖아요. 이건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거 어떤 것이냐? 이게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자랑인 겁니다. 아멘. 내가 문제 속에서 내가
죽음 속에서 내가 당한 저주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이거 참 내가 한 일 없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역사가 있어 하고 이걸 자랑했다니까요.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말씀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성취의 증거예요. 사도행전 역사는 그 성취의 증거. 그래서 참 진짜 이 축복의 시간표요. 축복의 시간표. 오직의 시간표라니까요. 빌립 집사가 에도페 내시를 만난 것도 그 응답의 시간표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난 것도 그 오직의 시간표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도 그 오직의 시간표고, 그 응답과 축복이라니까요. 그 걸음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참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걸음 통해서 이 복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현장 산업, 또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서 만나는 만남,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꿈, 미래, 이것이요 모두 다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추석 이 명절에 여러분 참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만남이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 만남 속에 생명 역사 일어나고, 참된 제자와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한국 땅에 한갑에 이 명절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참 가난과 궁핍과 온갖 문제와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 주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 한국 땅이 일어나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경배해야 될지 참된 경배의 대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며